끝자락이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국에서 어느 조사팀이 이런 전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젊은이들,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의 동향에 대해서 살폈는데 코로나 이 팬데믹 전염병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영국에 있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줬을까 조사를 해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오히려 우울증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살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무서운 것은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포감 또 우울감 또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이 마음의 병이 더 무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미경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이 세균, 이 바이러스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한 100~200년 그 정도 되겠죠. 그 전에는 이 세균의 존재,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항상 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염병이 들어와서 다 산으로 들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전염병에 죽은 사람 시체가 그냥 나동그라지고 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밤사이에 널려져 있던 시신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가에 널려있던 그 전염병에 죽은 시체들을 치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염병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그 시신들을 치우고 또 그렇게 굳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죽거나 더 많이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또 그들은 꼿꼿이 살아있고 또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공포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더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여러분 훌륭한 군인, 아주 능력 있는 군인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훈련의 강도에 있습니다. 훈련의 강도. 훈련을 보면은요, 훈련도 일반 사병 훈련 시키는 것이 있고요. 그 위로 어떤 장교라든지 어떤 그 위로 올라갈수록 훈련의 강도를 더 높게 합니다. 또 방어만 위주로 하는 군인들하고 또 적진에 침투하는 그런 공격적인 부대하고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더 엄격하고 더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훈련을 통하여서 강한 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그 훈련을,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라는 것은 어느 소수만의 일부의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겪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단, 이 훈련을 마다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초반에도 이야기했듯이 전염병이 도래하고 죽은 사람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떠났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요, 그 다른 사람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그 시신을 직접 다 일일이 치우고 장사를 치러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이처럼 말세의 특징이 있다면, 말세의 특징은요,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만 위하고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실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그 후반에 보면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우상. 자기 몸이 우상이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자기 자신을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또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돈에 대해서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기적이고 우상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 행동, 삶.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말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또 행동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삶 속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말에 대한 훈련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그래서 연단이란 말이 트레이닝, 올림픽 선수들이 그 종목을 위해서 얼마나 큰 훈련을 합니까? 그 태능 훈련 선수촌에서 아주 훈련하고요, 트레이닝, 아주 굉장히 강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위해서 훈련을 받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이 말에 대한 훈련인데요, 특별히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말에 대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이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듣기는 우리가 듣는 것은 속히 하라고 했고요,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귀가 몇 개예요, 여러분? 2개. 입이 몇 개예요? 1개. 그럼 왜 귀가 2개고 입은 하나일까요? 아예 귀도 하나고 입도 하나든지, 아니면 귀도 2개고 입도 2개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안에도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서는요, 속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즉, 말하는 것은 이 마음속의 감정에 나오는 대로 그냥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제하면서, 덕이 되면서
영광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갖는 이 현상이 있는데요. 성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인들 보면은요. 이 성내는 것, 화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노장애라고 합니다. 분노장애. 무슨 뜻일까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이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이 폭탄과 같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폭탄이 터지듯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 또 자기 자신에게 큰 화와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보복운전이라는 거 하죠. 보복운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계속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만들면 속도도 이제 승합차 같은 경우 110으로 락을 걸어서 더 달리지 못하게 하고요. 또 이 사람 시내에 있는 동네를 통과할 때 50km, 또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는 30km까지 속도를 줄여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요.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운전할 때도 이렇게 앞지르게 하거나 또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운전을 하면요. 또 같이 가서 보복을 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사고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아파트 선호하는데요. 여러분 아파트가 좋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 할지라도요. 층간소음이 있어요. 층간소음.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밤에 샤워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밑에 집에서 주변에서 아주 이제 전화가 오고 또 아이들이 있는 데는요. 뛰지 못하게 하느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층간소음 때문에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이나 큰 싸움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나오냐면 이 말로 인한 혀로 인한 그러한 화와 성내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혀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하는 것 또 이 말하기 위해서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 말하는 데 있어서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혀에 재갈을 물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갈이 무엇입니까? 재갈은 이 말의 그 입, 그 아가리라고 하죠, 짐승은. 그 말의 입에다가 이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 막대기 끝에다가 이제 끈을 만들어서 곱비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황소같이 힘이 센 말도요, 재갈을 물리게 되면은 꼼짝없이 이 곱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곱비를 잡고 이리야 하고 하면 그 말이 가고 멈추기도 하고 왼쪽 오른쪽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의 혀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큰 말이 그 재갈을 물린 것으로 인하여서 그 말이 좌지우지 그렇게 움직이듯이요. 사람의 혀가 그 사람을 움직이고요. 그 주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리라. 즉 혀가 마음대로 말하게 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날뛰게 하지 말고 재갈을 물려서 다스려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혀에 대한, 즉 말에 대한 이 성경에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요. 이 혀는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 그러한
고마운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는 말처럼 혀를 잘못 쓸 때 우리가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영원히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말의 재갈, 혀는 말의 재갈과 같고요. 또 배의 키와 같습니다. 큰 배가 그 조그만 키에서 그 방향이 바뀌어지듯이요. 이 혀는 배의 키와 같고요. 또 작은 불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작은 불꽃이 온 산 들판을 다 태우듯이요. 이 말에, 이 혀가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연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에 대해서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건에 임하기 위해서는 말에 대해서 더 훈련받으시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행동에 대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22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말씀만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행함을 같이 수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야고보서는요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행함. 로마서가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행동에 대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행함이 없이 말로만 우리가 외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흔히 세상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예수쟁이들의 특징이 말을 잘한다라고 합니다. 말을. 근데 이것은 한편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은 잘하지만은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의 재갈을 물리고요. 우리는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하며 솔선수범을 보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부모가 하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가라,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못합니까? 부모가 친히 모범을 보이고요.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키고 모든 범사에 행동으로서 본을 보이게 되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행함에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외치고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외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과 또 행동이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행동도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삶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말과 행동에 대한 연단에 이어서 우리는 삶 속에서 결국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입니다. 고아는 무엇입니까? 고아는요, 부모가 없는 자, 아무런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과부는 무엇입니까? 배우자를 잃고 또 노년이 되어서 정말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힘든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고아와 과부, 또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은 레위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분깃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 봉사하는 임무를 맡은 자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봄의 대상이 되고요. 또 객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고향을 떠난 그러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나그네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3D 업종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요. 다 외국에서, 이렇게 동남아 쪽이나 많은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도 나그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요즘엔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며느리나 또 사위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늘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과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레위인, 그런 선교사님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고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속에 물들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따르지 말고 너희 주변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어떤 특징이 생겼냐면 중산층이 없어지고요. 소수의 상위층, 부한자들이 있고요. 많은 중산층들이요, 하층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산층은요, 병에 걸리고 아프면은요, 그냥 하위층으로 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은 그냥 가난한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1년 반 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돌보며 삶의 훈련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연단을 받아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을 늘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시키는 그러한 방법임을 다시 깨닫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